샬롬. 네, 오늘 역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제가 또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정말 많이 은혜 받고 또한 말씀 가운데서도 은혜 받고 너무나도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더 축복받고 일주일도 더 진짜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정말로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서로를 같이 축복하면 찬양할까요? 이 약속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여호와를 너에게 다시 찬양할 텐데요, 서로에게 이렇게 손으로 축복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르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여호와는 너에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르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이렇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 지키실 것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찬양 할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기쁘게 그런 은혜 주신 하나님 전하며 살 거를 각오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향해 나가리. 주님 명령 따라, 주님 명령 따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 어디든 두렵지 않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날이 되리라. 나의 나된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주님 명령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 어디든 두렵지 않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날이 되리라. 나의 나된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나의 가는 발걸음마다 나의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채워주시니 내 영혼이 영원토록 주는 기뻐 찬양하면서 세상 속에 주를 외치리. 도와주시는 주님 믿으며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날이 되리라. 나의 나된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가는 나의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채워주시니 내 영혼이 영원토록 주를 기뻐 찬양하면서 세상 속에 주를 외치리. 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네. 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저희 2절로 찬양할까요? 고난 지나가고. 고난 지나가고 답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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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저희 다니엘의 기도 찬양하고 저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도 주님을 간직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한 영광.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도 주님을 간직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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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저희들 복을 주시려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혹여 남을 무시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남의 허물과 내 허물보다는 남의 허물을 비판하며 한 주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벌써 3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호산나 공동체의 슬로건이 말씀을 기초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를 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은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여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이 회복되어서 주님 나라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자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또한 우리가 또한 사순절을 기간입니다. 우리가 좀 더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삶의 기쁨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좀 더 갈 수 있도록 묵상하며 또한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유영일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가 열리고 영안의 눈을 떠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칠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문 79번입니다. 교독문 7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놓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는 밝은 모습으로 하셔야 합니다. 성역 공부 1단계 교육이 우리 2월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마쳤고요. 아직 못하신 분들이 교우들이 좀 계신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이유 때문에 못하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3월 둘째 주 다음 주 주일입니다. 그리고 4주 차에 주일학교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또 못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2과씩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2단계 교육 우리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임원들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해 주셔서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인원수가 4-5명 정도로 좀 제한이 되니까 꼭 신청해 주셔서 우리가 2단계 교육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더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뒤편에 보면 우리 전도용 마스크, 물티슈를 뒤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가실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전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또 시간 막 내어서 하기 어려우시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 나눠주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주방, 섬김, 그 다음에 찬양 신청서 뒤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서로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는 축하와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생신 맞은 또 생일 맞은 우리 교우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실 것은 몸이 아픈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교회의 사명 우리가
호산나 교회 이곳에 세워졌는데 이곳에 세워졌다는 얘기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는 동안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벌써 3월이 되어가고 있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의 믿음 또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22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또 묵상하며 또 더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최강휘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김순주 사모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정성을 드려 주님 앞에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도 커서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적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영인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말씀 전에 그 칭찬을 잠깐 해드리면, 칭찬 제가 볼 때 우리 이미수 권사님이 우리 이렇게 전도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또 최서희 집사님도 전에 이렇게 전도하셨던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제가 모르는 분 또 전도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도 모두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제가 뭐 평소에 무탈하게 잘 지내는 것도 감사하고, 또 오늘도 오면서 교회에 이렇게 오고 가는 것 큰 사고 없이 잘 오고 갈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큰 사고가 나고 그것이 해결됐을 때 그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안 생긴 것이 또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사고가 나야 감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오고 갈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좀 중요한데, 첫 번째 단어는 마음이고 두 번째 단어는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 두 단어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이 말씀이 간단해서 외울 수도 있는데, 찬양단하고는 같이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나누곤 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편한 방식으로 말씀, 좋은 말씀, 귀한 말씀 한번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죠. 참 건강,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또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또 재산도 우리가 또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아이들도 우리들이 잘 지키면서 키워가야 되겠죠. 그리고 정치나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혼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도,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런데 성경은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이 있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한때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자리 잡았던 것들이죠. 마음에 있던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삶과 현실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던 것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또 나아가서 행동이 되고, 행동이 나아가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출발,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질병이라든지 패배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이 가득하면 그것이 우리 환경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건강이라든지 긍정이라든지 행복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삶에도, 우리의 삶의 환경에도 동일하게 건강과 긍정과 행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의 근원은 마음과 생각에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환경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차 운전을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제도 차 운전을 좀 하려고 차를 탔는데 차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차에 화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뜨냐면은 그 스마트 키 그 건전지가 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전지를 교체해 달라는 거예요. 스마트 키 여러분도 쓰시잖아요. 그처럼 차에서는 이렇게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요즘 차들이 굉장히 좋은 차들이죠. 예전 차는 그런 게 없는데 갈수록 차들이 좋은 차여서 이게 건전지가 떨어져서 못 쓰게 될 수 있으니까 건전지를 교체해 달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누가 알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서 뭐 좀 알려줄 때도 있겠죠, 가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알려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나라는 군인들이 지켜줄 수 있고 민생 치안은 경찰이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누가 점령하고 있는가? 사람의 마음은 혼자 있도록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우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그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의 지배를 우리 사람들이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은 이런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점령을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것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 미혹을 부어주었기 때문이죠.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온갖 여러 가지 악행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도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불의와 추악과 탐욕으로 그렇게 변화가게 되고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그리고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법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법과 제도를 아무리 그렇게 만들고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 주변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먼저는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 우리의 가정도 바뀌게 되고 사회도 바뀌게 되고 세상도 바뀌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탄에게 점령당한 마음을 영영 우리가 그럼 회복할 수 없는 것인가? 사탄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럼 그 상태로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다 사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그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면 마음속에 있던 악한 영들이 그때서야 이제 쫓겨나가고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볼 때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첫째 하늘은 구름이 있는 대기층의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별이 있는 우주층의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은 영적인 하늘,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바울과 요한은 셋째 하늘 3층 천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셋째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초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주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미래의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 사업과 생활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어떤 형태의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아주 멋진 그러한 예배당에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것이죠. 건물만 화려한 거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건물만 화려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그것이 아무리 좀 초라한 예배당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와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 예쁘죠. 건물도 예쁘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도 함께 거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즈버리 대학에 지금 수일 동안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유튜브나 이렇게 통해서 계속 저도 보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대학교 채플 드리는 예배당이어서 화려하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예배만 드릴 수 있게 보통 교회들이 그 학교들이 그렇게 만들죠.
그런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기도하고 뭐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그 채플 그곳에 찬양할 때 악기가 피아노하고 기타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24시간 수일 동안 몇 주 동안 반복이 된 거예요. 한 뭐 5시간 이 정도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이 돌아가는 거예요. 24시간이. 악기는 간단합니다. 피아노하고 기타밖에 없어요. 원래 갖춰진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간의 힘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잘못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서 같이 계실 때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또 두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러한 생각을 마음에 우리가 꽉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득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마음이 이처럼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잘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범죄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느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야 마귀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되면 곧장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성경 통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오래 다녔는데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렇죠. 다른 교회에 그런 분들이 참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려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교회 안내서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보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좀 읽어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나갔으면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이 강건해지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꽉 들어차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에 용서와 의로움의 생각이 가득하게 되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생각이 가득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이 가득하게 되고 부활, 곧 부활절을 다가오잖아요. 우리 부활과 천국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꿈으로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답답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는데 무엇인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자신의 나이가 85세예요. 아내가 75세인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린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시잖아요.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마음에 꿈을 얻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저 별들처럼 주실 것이구나, 그런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몸이 젊어진 것도 아니고 아내가 그 젊어진 것도 아닙니다.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환경은 바뀐 게 없지만 그러나 마음에 꿈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시니까 의심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는 의인이 되는 그런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의 꿈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꿈꾸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마음으로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각을 의지하면, 그런 것만 의지하게 되면 마음이 바다 물결같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 막 그런 것만 보고 막 있다 보면은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마음을 그대로 두면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서 막 맞추려다 보면 한결같은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대하다 보면 마음들이 이렇게 요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을 사람 다 있잖아요. 착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좀 괴팍한 사람, 좀 안 좋은 성격의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몇 번씩 반복해서 읽으면서 저도 저의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좀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 한 번만 보진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보게 되고 읽게 되고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또 준비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성도님들도 교회 다니다 보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이 집사님이 이간질하고, 박 집사님이 바가지 긁고, 정 집사님이 정 떨어지게 하고,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녔잖아요. 제가 모태 신앙이니까 모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 굉장히 친숙한데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중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좀 이게 속이 좀 좁다. 또 맞습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약간 막 이렇게 좁쌀만하게 막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작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좀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 이렇게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그럴까? 좀 이렇게 마음을 크게 가지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녀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제일 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제일 편하게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편한 건 좋은데, 친한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서로 좀 예의를 갖추고 같이 서로를 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좀 공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 조심하면서 만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시험 들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전에 교회들을 보면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그래서 나 교회 안 나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런 역경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 시험이지, 뭐 성도들하고 좀 기분 상한 거 가지고 나 시험 들었다, 뭐 상처,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시험 들었다 이런 말들은 좀 안 사용했으면, 좀 자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들었다는 말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런 시험이 들었다 이런 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하면서 우리가 마음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음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꿈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소망이나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나아가겠다. 먼저 그곳을, 마귀가 자리를 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곳을 선점하는 것이죠.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술에 고백을 하는 것, 입술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시인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답답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긍정적인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풀어놓는 대로, 그렇게 선포하는 대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찬양했던 우리 찬양, 그 찬양의 가사도 그것이잖아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이 찬양 후렴만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한 번 더 해봅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것들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만 보고 언제 변화되나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환경이 따라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치료가 있고 건강이 있으면 환경에도 치료와 건강이 나타나게 되고, 마음에 축복이 있으면 환경이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야 환경이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힘차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화이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마음아 화이팅 해야지예요. 마음아 화이팅하게 해야 된다는.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고 처지게 돼요. 주저앉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마음을 여러분 지키시고, 꿈으로 지키시고,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시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신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모두가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죠. 같이 찬양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을 얻을 것이다.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 너의 방패 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도
4절 이 땅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잘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비전을 붙들게 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또한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성도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낭망한 성도님 계십니까? 아버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좌절해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아버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그 자녀 가운데 그 성도 가운데 아버지 그 정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진 그 마음,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그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그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